행복하십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계 178개 나라 가운데 100번째, 102번째. 우리나라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싱크탱크 신경제학 재단에서 삶의 만족도와 평균 수명, 생존에 대한 필요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 환경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행복도를 살펴봤는데 종합 평균이 우리나라가 하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나라는 저 호주 부근의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한 2,000불도 안 되는 그런 적은 그 국민소득, 평균 국민소득, 그리고 농사를 짓고 관광업을 하는 데 주로 사람들이 종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나라들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파나마, 이런 등등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은 행복합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선진국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가 129위, 미국이 150위, 러시아가 172위 이렇습니다. 소유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소유하다고 행복한 것 아니더라. 존재가 어떤 존재냐가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 바울하고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너무 사람들에게 귀가 거슬렸어요. 적극적으로는 반항하고 바울과 실라를 멱살을 잡아가지고 결국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너는 외쳐, 귀를 막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무관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느냐고. 감옥 속에서 참 신세한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쯤 되어서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게 잠궈놨던 옥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죄수들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제 끝났다. 내 생명은 끝이다. 그리고는 칼을 목에 대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멈추세요. 그러니까 간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습니다. 말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지요? 예수 믿는 길이 어디에 있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길에 대해서 4가지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4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에 대해서 이 시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도 있고 상대성의 원리도 있고 적은 생물들이 큰 생물에게 먹혀서 서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법칙이 자연계에 존재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4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각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나를, 여기다 나를 넣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자,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파리도 거기 가서 우리 읽는 것을 도와주고 있네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아까 간수에게 바울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내가 온 것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못 누리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원리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신이나 잘 믿어. 적극적으로 반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예수 다음에 믿을게요. 나 예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는 무관심하는 사람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싹은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나 들겠습니다. 이 장미꽃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예, 이 장미꽃은 죽었습니다. 옳습니다. 이 장미꽃은 살았습니다. 옳습니다. 둘 다 옳지요. 지금 죽었어요? 지금 생생하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미 뿌리에서 단절됐습니다. 뿌리에서 단절된 이 장미꽃은 오늘은 생생하려니 몰라도 내일 모레쯤은 시들어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생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죠. 돌아다닐 수가 있고 70년, 80년, 100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습니다. 나는 안 죽겠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안 죽고 버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안 죽으려고 백방 노력했지만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뭡니까? 지금은 산 것처럼 보여도 7, 80년, 100년 되면 반드시 죽는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이것이 말라지면 불에 아궁이에 던져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영원한 죽음.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거나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모면해 볼까?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철학이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자기 노력으로 애를 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원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게바 곧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만약에 환상이었다면 한 번 반짝하고 끝나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한 번 사람들에게 살아났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끝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단히 사람들을 만나시고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확증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보고 만져보고 느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까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했어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는 내 의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시오 라고 하나님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문은 내 마음의 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문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의 문 밖에서 예수님이 똑똑 놓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문은 밖에서 열쇠가 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습니다. 꽉 닫혀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열릴까요? 안에서 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릴 때에 내가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환영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거나 감정적인 경험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인 행위,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왼쪽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오른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먼저 왼쪽 보세요. 내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무질서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던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고 나는 중심에서 내려앉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질서 있고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이 두 그림 가운데 어느 그림이 내 마음에 해당될까? 그리고 나는 어느 그림에 속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모두 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줄로 기대가 됩니다. 넘겨보십시다. 이래 당신은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오른쪽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보고 싶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기도할 때 조용히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넘겨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3장 6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실까요? 예.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거짓말 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실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영생.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속이지 않으신 예수님, 내 안에 영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해야 됩니다. 자, 기차 그림을 보십시오. 사실, 곧 하나님과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 기관차입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연료차입니다. 이 사실과 이 믿음, 곧 기관차와 연료차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감정, 이 객차는 믿음과 순종의 결과지 이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기관차와 연료차가 있으면 객차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객차로 연료차나 기차를, 기관차를 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감정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 그 신성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차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실과 믿음에 있습니까? 곧 사람들을 실어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의 결과가 아름답게 평안도, 기쁨도, 위로도, 감사도 생기는 것입니다. 넘겨보십시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2. 당신은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3.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4.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5.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나의 죄악으로 영원한 사망과 멸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작은 일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의 죄로 영원한 멸망, 형벌,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맛보고 신앙생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나룻배 사공이 이렇게 이쪽 강 언덕에서 저쪽 강 언덕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사공이 남루한 옷을 입고 열심히 이렇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낯선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세계가 지금 몇 나라나 되는지 혹시 아시오? 그러니까, 나는 세계가 몇 나라나 되는지 도저히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허허, 세계가 몇 나라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당신 인생은 참 불쌍하요. 그 다음 좀 있다가 그러면 또 물읍시다. 당신 커피 마시오? 커피 생산 제일 많이 커피 생산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아이고, 나 커피도 잘 안 마시는데 커피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는지 나 잘 모릅니다. 당신 인생 헛살고 있어. 그럴 때 사공이 정색을 하고 낯선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를 보세요. 당신 헤엄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이 당황합니다. 아니요, 나 헤엄 못 치는데요. 그러면 당신 인생은 헛살았어. 폭풍이 일어나고 당장 배가 흔들려 뒤집혀졌을 때 헤엄치지 못한 사람 빠져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들이 자기 잘난 맛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기가 돈이 많다고,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소유에만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살다가 영원한 실패를 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야말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요 성공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이 행복합니까?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